그 대출 사인하고 왔는데요. 감사한 일이죠. 제가 오늘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듣고 왔습니다. 대출을 담당하는 직원이 크리스찬이에요. 직원이 크리스찬인데 만약에 자기들이 요구한 서류, 그래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명부나 이런 걸 제출했다면 반려했을 거래요. 대출을 반려했을 거다. 그런데 교회를 보니까 이게 좀 뭐가 하여튼 좀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대출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를 그 중간에서 그대로 전달했나 봐요. 그 얘기가 그분에겐 좋게 들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하게 됐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것을 제가 오늘 확인하고 돌아와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다음 주 설교를 이 얘기를 아껴놓았다가 말씀드릴까 하다가 너무 오늘 감사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우리 교회 좋은 간증이 될 겁니다. 간증이 될 거고 그래서 갔다 오는 내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떳떳하잖아요. 너무 당당하잖아요. 있는 그대로고 뭐 숨긴 게 없고 그냥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다 얘기하고 그냥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랬는데도 솔직하게 다 얘기해서 있는 그대로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까? 얘기하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정직함이 그들에게 잘 이렇게 전달돼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마치 막장 드라마처럼 근데 오늘날로 보면 뭐 좀 자연스러운 것처럼도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 블레셋 지방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졸라가지고 또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또 가가지고 그 블레셋 여인을 원래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또 나시리는 더군다나 하면 안 되는데 블레셋 여인을 또 아내로 얻어요. 그리고 잔치를 벌리는데 블레셋 풍속으로 잔치를 벌여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 풍속과 이방 문화에 빠져 있는 거예요. 또 여기다가 또 삼손이 겉옷 30벌, 속옷 30벌 그래가지고 그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잖아. 당연히 얘네들 못 맞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너희들이 내 소유를 빼앗고자 우리들의 소유를 빼앗고자 이런 질문을 냈다. 이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그 겉옷 30벌과 속옷 30벌이 굉장히 값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수께끼를 냈는데 이 청년들이 수수께끼를 못 맞히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삼손의 아내를 막 괴롭혀갖고 협박을 했잖아요. 협박을 하니까 또 삼손의 아내는 그 협박에 못 이겼고 또 삼손을 엄청 졸르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게 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수수께끼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수께끼를 또 답을 얘기를 해주니까 또 청년들이 그 답을 맞히니까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저 아스골론이라는 데 가가지고 30명을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 옷을 빼앗아 가지고 수수께끼에 대한 그 정답에 대한 보상으로 그걸 또 주고 그리고 나서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니까 삼손의 아버지 그 블레셋 여인의 아버지가 그 자기 딸을 다른 사람한테 또 시집 보내버리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쭉 보니까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결국 삼손이 원했던 것은 자기의 욕망, 자기가 원하는 것, 결국 그것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그것이 진짜 다인 것처럼 막 간절히 구해서 그걸 얻지만 결국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거나 만족시켜주지 않더라 이거죠. 창세기부터 그게 나오는데 인간은 변함없이 자기가 원하는 걸 추구합니다. 창세기도 하나님이 다 줬는데 이것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꼭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보았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그걸 먹잖아요. 그걸 또 취해서 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잖아요. 이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죽음이 찾아오고 결국엔 이걸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은 계속 자기가 원하는 걸 추구했는데 결국 쟁취를 해도 어떻게 해요? 과정이 엉망진창이고 결론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신앙은 뭐냐 하면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멋진 인생, 감사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보람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눈앞에 보이는 뭐 이런 좋아 보이는 것, 여러분 좋아 보이는 것이 진짜 좋은 게 아닙니다. 좋아 보이는 거지. 진짜 좋은 게 아닌데 그걸 자꾸 추구하다 보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내면의 이 오늘 등장한 사람들을 쭉 살펴보니까 공통적인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요. 오늘 제가 제목에다 적었는데 이기적인 인간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첫 번째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프면 저 먼저 찾지 다른 분을 먼저 찾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본성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삼손 보시면 오늘 읽었던 본문 1절 2절 한번 볼까요? 사사기 14장 1절 2절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삼손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거 반드시 얻어야 돼요. 자기가 추구하는 거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딱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의견 아무 소용없어요. 부모님의 말, 하나님의 심지어 말씀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거야.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도 없고 부모님 생각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갖고 싶은 것에만 꽂혀 있는 철저하게 자기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게 보여져요. 그 다음에 블레셋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 오늘 잔치에 초대받았던 블레셋 청년들을 보면 철저하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죠. 자기들이 못 맞췄잖아요. 자기들이 하겠다 그랬잖아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했는데 이게 지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협박하죠. 왜 협박한지 아세요? 자기가 손해 안 보려고요. 절대적으로 협박하고 사기치고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삼손의 아내 보세요. 삼손은 남편의 의견을 절대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뭘 원해요?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협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 공경에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답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상의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졸랐나 봐요. 삼손이 이게 어떻게 할 줄을 몰랐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결국에 답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가여워가지고 아유 저렇게 얼마나 힘들으면 나한테 얘기했을까? 이런 마음으로 수수께끼 답을 알려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자기를 위해서 알려준 거예요. 사람 다 이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장인 보세요. 장인을 보면 삼손의 친구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삼손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고 딸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도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이기적인 욕심에 끌려가지고 딸을 다른 데로 시집 보냈어요. 지참금을 받고 보냈겠죠. 그러니까 이 삼손의 장인도 등장하는데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면을 다 보니까 사람은 절대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들이구나. 이기적인 존재구나. 우리 자신들을 봐도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날 시대에도 사람들이 이기적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뭐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대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이 배경이 뭔지 아세요? 말세에. 세상 마지막 때에.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를 사랑하게 된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4절. 고린도 10장 24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크리스찬들에게 계속적으로 부닥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거든요. 과거에나 구약시대에나 신약시대에나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복되게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전에 지금도 유명하죠. 우리나라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김경일 교수라는 분이 예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책에도 그런 얘기를 썼는데요. 인류가 지금까지 더 강한 동물들이 있는 자연 속에서 우리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느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건 바로 이타심이라는 거예요. 동물들이 이타심이 있습니까? 자기 배가 고프면 그냥 죽이죠. 그래서 끝까지 잡아먹죠. 끝까지 쫓아가 잡아먹습니다. 제가 양이나 저 소가 자식이 있는지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이타심은 전혀 없어요. 동물의 세계에. 약육강식이죠. 그런데 인류가 우리보다 훨씬 강한 동물들이 사는 자연 속에 살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타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학문에서도 밝혀진 바지만 정말 인생을 복되게 하고 또 우리를 생존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은 이기적인 인간들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건데요. 하나님은 이기적인 인간들 속에서도 일을 하신다는 것을 어디서 찾았냐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기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을 치는 일을 하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세요. 자,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되는데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아세요? 블레셋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시원찮든 문제가 있든 언제든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실패한 속에서도 어떻게 하시느냐?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칠 때는 뭘 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을 갑자기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일들을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실패하고 인간이 문제가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들을 하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실패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이기적인 모습, 우리들의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 많이 얘기하잖아요. 막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고 막 어느 교단에서 막 여기서 막 인도자가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여기서도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주야 하면 예전에는 진짜 이렇게 막 하면 성령이 충만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진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는 언제 성령을 부어주셨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셨어요. 예배 가운데 왜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찬송을 정말 적당한 소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 고백하면서 할 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막 기도원에 가갖고 막 이렇게 한다고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래서 우리
교회나 우리가 하는 사역을 보면 너무 연약하지만 계속적으로 뭔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들을 통해서. 왜 이것이 가능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일들을 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삼손이 문제가 많고 또 화가 나고 자기 집에 가버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선수 교체를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제가 발견한 은혜는 하나님에게 선수 교체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예전에 그 2002년도 왜 월드컵 할 때 히딩크를 왜 명장이라고 하냐면 이 사람의 여러 가지 뭐 훈련 방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하나의 대단한 점은 선수 기용을 기가 막히게 했다는 거예요. 1대0으로 미국하고 이렇게 D조 예선전 치룰 때 안정환을 후반 33분에 기용했어요. 근데 안정환이 헤딩골 넣었어요. 그래서 1대1로 비겼어요. 그 D조 1위로 우리가 16강에 나갔거든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후반 33분에 안정환을 딱 기용했는데 안정환 씨가 딱 헤딩골로 동점을 만들어버렸어요. 패하지 않고.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명장들은 선수들을 기가 막히게 기용하더라고요. 야구에서도 지명타자 선수를 딱 적시적소 해가지고 지명타자 가끔 가다 홈런 치죠. 안타를 치거나. 그래서 득점을 내서 팀을 승리케 하는 견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게 명장들의 역할인데 최고의 명장이신 하나님은 선수 교체를 안 하시더라 이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냥 쓰더라 이거예요. 연약하지만 그냥 쓰더라 이거예요. 봐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이렇게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가 멀리 신앙생활을 멀리 좀 헤매다가 돌아와도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용하시더라고요. 고쳐서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있더라고요. 우리 만약에 선수 교체 했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어찌인지 모르지만 저는 골백번 갈렸어요. 이렇게 선수 교체 돼가지고 맨날 후보 아니면 저 밑에 있어요. 물도와 그럼 맨날 그런 것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수 교체하지 않으시고 시원찮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임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